새벽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밤이 깊어질 때에는 이대로 아주 어두워지고 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새벽을 주시고 또 새벽이 있음을 알기에 이 어두움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 밤이 있고 그리고 아침이 있고 낮이 가까워 오고 있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믿음을 새롭게 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병마 많은 세상에 살지만 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병들었더라도 이 자리에 나올 만큼 건강을 지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들이요 흔들릴 때가 많고 세상으로 기울지가 그래도 우리에게 이만큼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마치 벼랑에 선 것 같고 세상이 다 끝나는 것 같고 경제 정치 문화 뭐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이 없고 그대로 다 함몰되는 것 같은 무서운 세대에 삽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기에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이 오늘도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주를 찬송케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또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로 향하게 하시오니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세상은 어차피 멀어지고 있습니다. 곧 떠날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아니한 시간을 소중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의 위로를 기다리며 주의 거룩하신 부름을 따라 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아침에도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주께서 언젠가 부르셔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중단이 있어도 기도를 중단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새벽 1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깨끗이 바치고 그리고 남은 시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내 뜻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목적으로 삼고 그리고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에 들려질 때 주여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원컨대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진리로 거짓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몸과 마음, 정성, 진실을 혹은 물질을 다 바치는 주님의 일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실함을 아시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 그 생각하는 일, 그리고 귀한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총과 복을 내리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위로가 함께 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축복이 늘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의 응답을 즐기며 사는 신령한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대통령에게 비상한 용기를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며 모든 정치가들 혹은 경제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 교육을 하는 분들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주 안에서 성실히 행하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이상 폭력에 사로잡히지 않고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사치와 방종과 그리고 불의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온 국민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고 더 이상 많은 혼란 속에서 그 엄청난 불이익을 보아야 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오늘도 이 추위 속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이들, 불쌍한 동포들, 억압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핍박과 곤란과 혼란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베풀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다소라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죄악 많은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큰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고 찬송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사야 30장 1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로 7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다섯들이여 너희들이 계교를 피우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수되 나의 일에 믿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나의 발을 선미가 되고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방백의 소원은 그 사신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한 민족들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 되지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될 것을 할 것입니다. 아멘. 무슨들이 다 경고하라. 사실 그들의 대물이 어떤 나귀의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에 딴장을 짓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뱀 나오는 위협한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족속에게 갔으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아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아수르 왕의 위협을 받을 때 그때의 유대 나라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유대 백성에게 주신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또 포위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성이 아주 자연적인 요새가 되어서 난공불락입니다. 그렇게 쉽게 쳐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로 저들은 예루살렘을 멀리 포위를 하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절박한 시간입니다. 이제 그런 때에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금 나름대로 자기들 계책을 꾸밉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계교를 베푸나 그랬습니다. 계교를 꾸밉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포위됐고 어려워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원군을 정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는 바와 같이 많은 그런 이제 뇌물을 싣고 여기 보니까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보물을 약대에 재물 안장에 싣고 그랬습니다.
약대에게, 나귀에게 이런 많은 보물을 있는 대로 다 싣고 그리고 애굽으로 보냅니다. 밀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애굽이 군사를 풀어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이 아수르군을 진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러한 사신을 보내는데 이게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그 나르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혼묘한 땅을 지나 이랬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길, 실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도 위험하고 정치적으로도 위험합니다. 이것은 발각되면은 아수르 왕의 분노로 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항복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애굽에 뇌물을 보내? 이건 아주 분노로 사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일이 오시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험한 일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보냈다. 그러나 이것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7절 끝에 가서 보면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습니다. 라합이라는 말은 라합 애굽 말로 이것은 폭풍이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사실은 라합이라고 하는 괴물 즉 용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용. 그래서 가만히 앉은 용이다. 애굽을 별명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마치 가만히 앉아있는 용과 같다. 무능하다는 것이죠. 소용없다는 거죠. 사실로 그랬습니다. 우리 여왕기서에 보면 다 나옵니다만 역사가 쭉 나타나는데 사실로 애굽에 많은 뇌물을 보내고 사신을 보냈지만은 애굽은 도와준다 하고 안 도와줬습니다.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용 같고 구렁이 같은 사람들이요. 예? 아주 큰 나라가 절대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뇌물만 받아 챙겼습니다. 또 이 사실을 아수르 왕이 알았습니다. 알고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 협박을 할 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그건 썩은 막대기다. 이러고 막 이제 정면적으로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나약해졌고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됐습니까? 이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 어떻게 돼서 이 유대 나라가 뭐 나라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뭐 자연자원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문제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거죠. 역사적으로 많이 더듬어 볼 것 같으면요. 나라가 크고 자연자원이 많고 인구가 많고 뭐 그래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작은 나라면서도 평안하게 잘 사는 나라가 있어요. 자연자원이 없으면서도 또 잘 사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여기보다 알지 않습니까? 어찌 생각하면 자연자원이 많은 나라, 큰 나라가 잘 살 것 같지만 아닌 거래요. 이상하게도 자연적 여건이 좋은 나라는 하나같이 못 살아요. 춥고 메마르고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잘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스위스 같은 나라, 산밖에 없어요. 그 어려운 여건에서 얼마나 평화롭게 잘 삽니까? 또 뭐 스웨덴,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 보면요. 사실 나무는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얼마나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사실 먹을 것이 없거든요. 그러나 저들은 오히려 세계를 지배하고 삽니다. 아주 여건이 좋은 남쪽에 더운 나라들, 먹을 것 많고 땅 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다 하나같이 못 삽니다. 결국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작지만은 자각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그들의 여건 그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저들이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똑바로 섬기면은 저들은 강한 나라도 되고 지혜로운 사람도 되고 행복한 백성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합니다. 이건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혹은 징계의 막대기입니다. 이 징계의 막대기라고 하는 사건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이게 전쟁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전쟁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저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매를 맞으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구든 징계를 받을 때 그를 치는 막대기의 주인이 되는, 막대기를 손에 들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징계는 끝일 날이 없죠. 더욱더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징계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이 사건에 역사적 의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지금 막 내려치는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일부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어요. 지스기야 왕 같은 사람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방백들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 애굽을 의지하려는 마음, 이게 문제죠. 그럼 왜 그럴까? 이 이유는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 머무를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보았고 현재에 봅니다. 많은 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애굽에서 저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무진한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다시 말하면 애굽 성향적 체질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 옛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을 생각하거든요. 참 그야말로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이게 유전인자입니다. 유전인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르게 아무것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우상을 섬기는 마음, 세상을 향하는 마음, 이런 좋지 않는 성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술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속상해도 술 먹을 생각을 안 해요. 뭐 어려운 일이 있어서 죽을지라도 설사 기도를 못할 지경이 된더라도 그가 술집으로 포장마차집으로 달려갈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난날에 술로 살던 사람, 술에 취해 있던 경험이 있고 알코올에 힘을 의지했던 그 과거가 있는 사람은 오늘 예수를 30년 믿어서도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장마차로 들어간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무당을 섬기던 사람들, 좀 어려운 일 당하면 예수 믿죠. 예수 믿어요, 지금도. 그러나 좀 어려운 일 당할 때 뭐 좀 가서 물어볼까? 좀 더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예?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이걸 나를 잡아가지고 이사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목사로서 기분 나쁜 일이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결혼 날짜를 잡아가지고 왔어요. 날짜만 잡아가지고 아니라 시간까지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날 그 시에 꼭 돼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날은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 큰일 났네. 그러거든요. 그건 그거 속셈이 있거든요. 이거는 뭔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만은 아주 그 깊은 곳에, 저 위에,
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난 전주간에 브라질에 가서 그런 걸 보았습니다. 거기는요, 온 세계에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라고 해요. 그 왜 없냐 그랬더니 이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백인끼리 결혼을 해도 까만 아이가 나오는 수가 있대요. 그 왜냐하면 조상 중에 흑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혼혈이 됐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 더 재미있는 건 까만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는데 하얀 아이가 나온대요. 그 오랜 유전자가 오늘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 거로 백인이라도 나는 백인이요라는 말을 못하니.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애굽을 생각하느냐? 뭐 껄핏하면 애굽이요. 그것은 그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보이질 않거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지향적 세계관을 가지지 못하는 한 물질지향적인 그런 체제를 가지고 살면 그 신앙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 물질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다 없는 거고요. 또 뭐 그저 흙 불면 날아나는 것이고요. 일단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물질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크게 생각해야 돼요. 영이 우리의 이성을 지배하고 그리고 인간을 지배하고 영이 영적인 세계가 능력이 있고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은 것과 보이는 것을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근본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 근본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원리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 힘이 있어요. 이걸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보이는 것만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건 뭐 그대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려고 들어요. 이러한 정도의 신앙을 가졌다면 그것도 역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애굽으로 갈 사람이에요. 그거 알아야 합니다. 보이질 않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을 때 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까? 모세가 보이질 않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뜻을 아주 크게 생각하고 이거를 마음으로 느끼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보이질 않잖아요. 애국 군대는 보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언제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극대화해서 크게 생각을 할 때에 보이는 세계라는 것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아수르 군대 저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협박을 해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돈이 있으면 용기가 있고 돈이 없으면 약해지고 물질에 의존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 의존하는 것이죠. 이런 세속적인 그 무엇에 의존하는 그 신앙, 이것이 바로 애굽으로 가는 마음이에요. 그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너무 이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이걸 좀 작게 볼 수 있고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패역한 자식들이요. 너희가 뭐 맹약을 한다고? 그런데
이것은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그러세요.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해야죠.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메시지를 주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해보고 말하세요. 기도해보고 도장을 찍으세요. 기도해보고 결정을 하세요. 나는 어느 착한 처녀 하나를 압니다. 언젠가 한번 보니까 목사님, 저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요. 야, 신통하다. 너 시집 못 가는 줄 알았더니 결혼을 한다고? 어떻게 해서 그랬냐. 경로를 얘기를 한대요. 어떤 남자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에요. 이 결혼을 할까 말까 해도 되나 안 되나 나쁘나 뭐 그거 어떻게 누가 미리 점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일주일 동안 시간을 내 가지고 일주일 동안 특별히 아주 산에 가서 우리 수양관에 가서 기도했대요. 시간을 내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면서 일주일을 지내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 잊지 마세요. 중요한 일일수록. 저 유명한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바쁜 일이 있을 때는 기도를 더 많이 한대요. 왜요? 바쁜 일은 실수하기 쉬우니까. 서둘러 헤매다가는 더 실수하니까. 바쁜 일이 있으면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쉬는 건 안 돼요. 기도를 거둘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적어도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까? 기도하고 만나세요. 중요한 일을 결제하려고 하면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또 한 가지 있어요. 기도하고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잘 안 됐다고 기도하고 했으니까 꼭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하는 일은 잘 될 거예요. 그러나 당장 잘 되는 것만은 아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멀리 저만큼에서 약속을 이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로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들이 애굽으로 간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리부터 먼저 가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저들을 의지하고 있지만은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로 그랬어요. 물론 애굽이 돕지 않았어요. 돕는다고 하면서 뇌물만 받아 챙기고 돕지 않았어요. 이 소문이 아수르 왕에게 들려질 때 아수르 왕은 분노했어요. 웬만하면 엔간할 수도 있는데 애굽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는 분노해서 아주 완전히 예루살렘을 섬멸하려고 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그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이 그들을 돕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일을 악화되게 만들었다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에게 징계하실 때 그 초점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지. 어디에 애굽으로 갑니까? 어디에 애굽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재촉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하도록,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